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데 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양식과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인식 그리고 고백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들이 코끼리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코끼리의 옆구리를 쓰다듬고 나더니 코끼리가 담벼락같이 생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둥을 다리를 만져보더니 기둥같이 생겼다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존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제대로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식하는 내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대선배이신 모세 그분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모세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가장 강렬한 거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모세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 1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갈 길을 찾으신 하나님이시고 쉴 곳을 찾으신 하나님이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인도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자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박하고 소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는 앞일을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옥하는 목사님의 남기신 설교 한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이 우리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너무 많다 그런 내용인데요, 대충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는지 살아있지 못할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들은 내 나이가 80, 90될 때 어떻게 살까 이 걱정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면서 미리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살면 좋을까? 한 75가지만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보다 짧게 살면 조금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그거보다 훨씬 많이 살면 그것도 다 참 큰일 아닌가, 이런 말씀을 그 설교 속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60대 중반에 하늘나라로 불러가셨어요. 그러니 우리 사람들이 내일 일에 관해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봤댔자 그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떠오르는 찬송가가 뭐냐 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이 정말 가슴에 와서 우리 마음을 울리는 찬송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에게 모세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찾으시는 인도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지식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 자신이 그 생애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베 사이에서 태어났죠. 모세께서 태어났을 때는 바로 왕이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는 너무도 잔인한 법을 시행하고 있던 때여서 이 아기는 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죠. 그러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기를 눕혀서 나일강 가장자리 갈대 숲 사이에 떠내려가지 않게 띄워놓고 그 누인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아기가 살 희망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상상을 못할 일이 일어났는지. 그 법을 시행하는 무서운 바로왕의 딸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면 여러분, 이 아기는 100%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아기를 사랑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셔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하고 바로왕의 궁궐에서 모세라는 이름으로 성장하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도저히 상상 못할 일인 것이. 그렇게 잘 자라던 모세인데 이번엔 또 어떻게 됐나요? 아주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미디안의 광야 그 모래바람 속에서 그가 잊혀진 존재처럼 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끝나나 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천만인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 저 너머로 가나안 땅이 어슴풀에 보이는 여기 모압 평지에까지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서서 모세가 자신의 삶을 생각을 해보시니까 어느 장면 하나 우연인 것이 없었고 어느 장면 하나하나가 인간에 의해서 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날뛰 낡은 작은 노예, 그 히브리 노예의 움막에서 그는 첫 울음을 울면서 태어났는데 가장 호화롭고 웅장한 궁궐에서 40년을 또 살더니 가장 척박한 미디안 광야에 또 살았고 그리고는 백성들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모압 평지까지 이루고 보니까 내 인생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나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삶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앞에 가셨고 쉴 곳을 찾으셨고 갈 길을 가르쳐 주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말 그대로 거기까지 인도된 것은 모세 개인의 인생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 오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백 년 노예살이로 찌들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막 광야를 다 통과해서 모압 평지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 다름 아닌 인도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시내 산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다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유월절 1년 전에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해서 맏아들들이 다 죽던 그 밤에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월절은 출애굽 1주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는 그 두 번째 2월 20일에 드디어 오랫동안 머물렀던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관한 말씀이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가는 건데요, 그래서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갔는지 오늘 본문 33절이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뒤따라 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민수기 9장 17절 이하인데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러분, 언약궤를 앞에 모시고 뒤따라가는 건데 언제 그렇게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쫙 내려덮여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름이 높이 올라가면 출발 신호다 하면서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길을 떠났던 것이죠. 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멈춰 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삶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모압 평지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인도자 하나님을 우리들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영락교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다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365일이 권태롭고 진부한 나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는 기쁨의 나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1년 내내 삶이 그런 날들로 채워지시기를 진실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째는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오른쪽이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야지, 토를 달고 혹시 왼쪽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그게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상식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할까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못 믿어서.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오판하시는 것 같아. 왼쪽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나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길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역사적인 길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길입니다. 그 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툭 하면 백성들이 한다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러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유가,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 이유가 하도 한심한 이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외도 먹고 뭐도 먹고 이런 거 먹었는데 먹고 싶다. 여러분, 부추 잡수실 때 그냥 잡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려고 했었다니까요. 마늘 먹을 때 우린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오도독 씹혀지는 그거 먹고 싶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그 가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되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질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도 그렇죠. 정말 사소한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방향을 정반대로 가는 우리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 믿겠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 다 기울여서 내가 나를 위해 애쓰는 것보다 나를 더 큰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로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꼭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시면서 터득한 게 뭘까요? 기도의 삶을 터득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가 두 가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35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 이름을 붙인다면 출발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 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출발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어나셔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쫓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기가 꽉 차올라서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고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불면 다 흩어져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은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출발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 기도 36절 도착할 때의 기도 아닙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쉽니다. 그런데 우리만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도착할 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출발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합시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합시다. 출근할 때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합시다. 등교할 때 기도하고 하교할 때 기도합시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일을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서 모이면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요, 먼저 기도회를 쭉 하고 나중에 회의를 하면 좋겠어요. 회의를 길게 하고 기도를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회의를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회의를 할수록 회의가 생기니까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의는 짧게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게 되길 원합니다. 이 모세처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한 두어 달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회도 너무나 어지럽고
우리 한국 교회도 너무 힘이 듭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어렵다는 얘기고 부정적인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영락교회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영락교회가 뭐 하면 되겠느냐고, 너희들이 이 시대에 기도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이,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은 너희들이 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영락교회가 기도하면 다른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시대에 기도해라. 그런 감동을 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새해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2019년도에 전 영락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불을 붙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요, 좀 간절하게 진액을 짜내듯이 때로는 소리 높여 부르짖어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품위를 지키는 것 같아요. 요조 숙녀같이, 신사같이 입도 조그맣게 벌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급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사든 숙녀든, 저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약간 위험한데요,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조금만 저 좀 봐주세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 죽는데요. 그때는 그냥 사람 살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아직도 살만한 겁니까? 우리 나라 형편이나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앞에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추진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락교회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러 나가는 방법이 뭐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좀 마음을 작정을 해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딱 120일이고 주간으로는 17주간쯤 되는데요, 우리 영락교회 교인 10,000명만 참여한다고 해도 17주간이니까 한 주간에 내가 1시간만 기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면 17만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합치면. 근데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상 20만 30만 시간도 우리 기도할 수 있죠. 우리 마음이 없는 게 문제죠. 우리 팀장 목사님들 모였더니 재미난 이름을 붙이자고. 어떻게? 지금 영적으로 배터리가 다 방전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에너지를 채워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1시간 기도하면 1볼트 충전되는 것처럼, 그래갖고 적어도 우리가 최소 12만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12만 볼트 아주 고압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보자.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작정을 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 와서, 기본은 교회 와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 멀리 살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우리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진액을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기도의 대열에 우리 다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면 한국교회가 다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새벽 기도부터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내가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늘어졌나?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시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웬만한 거리에 계시면 영락교회 예배당까지 와서 하시고요, 거리가 멀면 가까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저는 이불 속 새벽 기도 하는데요, 그건 잘 안 돼요. 저도 해봤는데요, 덮어쓰고 주여 그렇게 하다가 금방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어나시기를 바란다면 나도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나와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부터 우리 한번 본당을 채워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은 또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아유, 이 주간에는 산상 기도회도 하고 그냥 금요일 날도 오라 그러지 토요일 새벽에도 오라 그러지 못 살겠다. 제가 딴 건 다 편하게 해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일은 좀 스스로 못 살게 합시다. 기도하는 일은 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부 어린 애까지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출발하잖아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나팔을 만들어서 높이 울리면서 가게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출발할 때 하는 일, 나팔을 높이 부는 겁니다. 2019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할 일, 기도의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높이 다 같이 나팔을 불듯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 체질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걱정, 근심 다 맡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걱정, 근심 날마다 일어나요. 가정도, 교회도, 우리 사회도 그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쫓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함으로 그 평강을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니 우리 모두가 그 기도를 동참해서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너 나한테 짐을 가지고 나왔구나. 너 나를 신뢰하는구나. 아유, 고마워. 내가 너의 짐을 다 맡아줄게. 너는 짐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면서 살아라.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력을 새로 걸면서요, 좋은 일만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아닌 것이에요. 오늘이 겨우 1월 1일인데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이 이 주간에, 다음 주간에, 그 다음 주간에 어려운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참 힘든 병을 진단받고 그 병과 함께 새해를 출발하는 분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슬픈 일을 가슴에 안은 채로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새해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를 맡기고 어떤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진액을 짜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해를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연말이 됐을 때 하나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열매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꼭
필요한 맞춤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들 모두에게 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달력을 걸면서 기뻐하지만 그 기쁨의 밑바닥에 흐르는 눈물과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갈 길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는 순종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손을 얹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절 말씀만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석장을 대략으로나마 함께 훑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저와 같이 읽으시면서 이 하박국서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는 두 가지 절망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망은 하박국 선지자께서 사시던 그 당시 남왕국 유다의 사회적 혼란, 이것이 그 첫 번째 절망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소연에 보면 부정적인 단어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1장 2절 말씀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부정적인 단어란 이런 것들입니다. 강포, 죄악, 그리고 패역, 겁탈과 변론과 분쟁, 이런 단어들이 그 사회 혼란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을까?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참 유감스럽게도 의로운 사람은 숫자가 적고 악인이 많아서 의인들을 애워쌌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마음이 다 사람들이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우리 마음에 와서 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하박국 선지자께서 사시던 사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와 너무도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한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말에도 오해를 하고 분노하고 사람들에게 퍼붓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조정하지 못하다 보니 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요 며칠 전에 모 병원에서 있었던 그 정신과 의사의 죽음은 우리 사회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강팍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이런 마음 아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기 변론과 분쟁 그렇게 말했는데, 이념의 차이로 인한 변론과 분쟁이 우리 사회를 갈갈이 다 찢어놓고 있습니다. 명백한 진리인데도 교묘한 논리를 통해서 어느 날 그것이 비진리로 호도되기도 하고, 비진리가 진리인 듯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역전된 현상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간의 기본 도리가 무너져 부모님과 자식 간의, 부부지간의 신뢰가 깨지고 참 어렵게 무너지는 그 가정들, 어려운 사정을 가진 가정들의 이야기를 우리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을 무조건 옹호하는 패거리 문화가
판치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다들 해이해져 가고 있지요. 법이 제대로 준행이 되려면 합법성과 정당성이 다 있어야 됩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무리 절차를 따라 법을 만들었어도 그 법이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런 법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누가 봐도 이건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동의가 될 때 그 법이 정당성을 가지는 건데, 비록 절차를 통해서 법을 만들긴 했지만 다수의 어떤 횡포에 따라 사회 소수만의 이익을 옹호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할 것이고, 그런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때 사회가 혼란스럽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되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독소 조항들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열심히 추진하는 모 정치인에게 누가 물어봤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께서는 남자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고 그래요. 본인의 양심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정치적 이익이라는 얄팍한 것 때문에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법은 악법인 것이고, 악법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아 정당하게 추진될 수 있겠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와중에 의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악인이 더 많은 것처럼 여기 지금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다.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앞부분을 읽어보면 마음이 참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절망이고요. 두 번째 절망은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왜 침묵하시나? 이게 두 번째 절망이죠. 여러분, 2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왜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일까요? 침묵 중에 계신 것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유다 사회를 징벌하기 위한 채찍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채찍이 뭐냐? 바벨론 군대 갈대아 사람이 채찍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군대가 와서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라고, 죄를 책망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박국이 듣고 나니까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유다가 비록 죄가 많은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종아리를 때리는 건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연이어 제기하는데,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17절에 가서는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점령하는 데 대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바벨론 군대를 데려다가 부패된 우리 유다를 때리시겠다고 하는 거 이해는 되지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항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내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십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 보겠다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대답의 결론이 뭐냐 하면, 세상이 요란하고 혼란스럽더라도 너는 오로지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2장 2절로 4절까지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대답의 결론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렵겠지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 너 그 믿음으로 나만 바라봐라.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바벨론 군대가 올라와서 유다를 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항변했는데 바벨론도 내가 다 심판할 거다 하는 말씀을 8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채찍으로 쓰시고 그 다음엔 바벨론도 심판하실 계획을 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서야 이제 하박국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 했더니 하나님은 가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못된 유다를 징벌하시고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로 다 준비하고 계시군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군요. 이걸 하박국이 깨닫게 된 것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한마디 올리게 되는데, 그게 오늘 읽은 3장 2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나니 마음이 놓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 주님의 모든 일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수년 내에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부흥은 첫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고요, 또 하나는 그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지켜보는 자신의 심령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도록 부흥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박국은 절망에서 원망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래,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데 사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내 심령의 부흥이 중요한 거야. 이런 결론에 그가 도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박국의 심령이 어떻게 부흥됐는지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심령이 놀랍게 부흥됐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더 이상 하박국은 절망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을 기다리겠노라,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억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는, 기쁨이 충만한 기다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방금 전에 읽은 대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높은 곳에 다닐 것이라고 그의 심령이 완전히 부흥되어 처음에 절망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1년 표어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단어를 화두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름 아닌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심령에 일어난 부흥이 우리 영락의 가족들의 마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된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되길 원하고, 남북 간의 일이 부흥되길 원하고, 영락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우리 심령과 가정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흥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고, 혼란이 확신으로 변화되고, 연약했던 사람이 믿음의 강건한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았다면 여러분, 그게 다 이 시간에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만 우리들의 가슴에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제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 믿음 하나도 지키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있고 성숙한 성도로 우리 모두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 토대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영적인 역동성과 능력을 우리 영락교회가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그동안 해나왔던 선교, 교육, 그리고 여러 섬김과 봉사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이 부흥되고 영적으로 심령이 먼저 부흥되어 민족의 동반자가 되길 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우리 민족의 동반자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먼저 부흥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한 줄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 운동도 필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소그룹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몸부림이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 모두가 부흥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